바울 사도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얻는다고 그랬어요. Faith of a great boldness. 믿음의 담력. 바울은 믿음의 아들 데모데에게 10장, 데모데 전후서 10장을 써서 격려해 준 사람이죠. 데모데 같은 아들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거장을 멘토로 삼고 있었던 데모데는 더욱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부모님들은 튼튼하고 힘있고 담대한 자녀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가진 신자들을 원하는 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죠.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함께 하실 것임이니라.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라는 노예들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갖고 있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홍해 속에 길을 본 거예요. 바위 속에 생수를 본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신기한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생식이 불가능했을 상황에서도 별처럼 자기 후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한 눈을 가지고 사느냐 공포의 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John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토론토 카나다에 가면은 People's Church라고 하는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스워 제이 스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 아드님 폴 스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두 분 있을 때 저는 가서 선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People's Church. J. Oswald Smith, Paul Smith. 거기에 제가 선교 부흥회를 갔을 때 동굴아파에서 오신 강사 한 분이 계셨어요. 리처드 웜브렌. 동구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소에까지 갔어요. 리처드 웜브렌. 그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와서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에게 매를 맞았던지 휠체어를 타고 강연을 하러 왔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똑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얘기가 길었는지 그 사람은 감옥소에서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제 시간까지 잡아먹었어, 그 양반이.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끝마친 적이 있었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양반이 얼마나 감동을 성도들에게 주었는지.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혔던 메시지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fear not. 그 성경 구절이 나오면 거기다 빨간 줄을 쳤대요.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몇 번인가 쉬어봤대요. 그걸. 두려워 말라. 몇 번이겠어요? 365번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 나와요. 365 times in the Bible,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구나.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마라.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 딸이 입시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John 14:27.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두려워할 게 없어. 첫째 대목이 신앙에 필요한 담력, 신앙에 필요한 boldness.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스데반의 집사의 담력, 스데반 집사의 boldness, 그 사람이 담력이 어디서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내 영혼을 맡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켜보면서,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 옷 벗어놓고 다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에게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할 때에 담력을 필요로 하고 있죠. 스데반의 담력 어디서 생겼을 것 같아요? 첫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담력이 있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 성령 받으면 담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 하면서. 참 어떤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 멋대로 가는 건지 인생의 삶에 믿음의 삶에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불르기아와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했어요.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서서 바울더러 마케도니아에 와서 우리들을 도와달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비두기안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고 마케도니아로 와라. 마케도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누구도 못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은 누구도 못 열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그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담력이 있었느냐? 예수님 봤기 때문이에요. He saw the Jesus.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한 담력이 있었던 것은 He saw Jesus.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 얼마나 스데반을 존경했던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한테 벌떡 일어났어. 스데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오른편에 벌떡 일어나. 그만큼 스데반 믿음을 존경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양복 좀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양복만 본대죠. 미장원 하는 사람은 여자들 머리만 본대죠. 자기 관심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니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왜 불뱀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애굽에 있으면 괜찮은데 왜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저 불뱀한테 물려서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 삼촌도 죽고 왜 여기 데려나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왜 이 백성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저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야, 장대 하나 세워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갖다 붙여놓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노뱀만 보면은 산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노뱀을 보고 살아라.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날 그걸 보고 산 사람보다 그거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더 많지.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 번죽 살더라. 믿어요, 안 믿어요? 두 번째로 기디온의 담력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디온. 이스라엘의 사사 기디온은 3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나갔어. 32,000명. 일개 사단이 10,000명이에요? 그럼 32,000명이면 3개 사단이면 한 군단이 되죠? 막강한 군대예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은 얼마나 강병인지 몰라서 아주 강군들이에요. 그런데 32,000명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디온아, 야, 그거 너무 많어. 겁쟁이 22,0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 야, 목이 마르니까 개울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골라서 데려가고, 그냥 목말라서 그냥 머리 대고 겨울에다 물 마시는 놈은 다 질병. 겁쟁이들이요. 적어도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300명 뽑아가지고 가라. 왜? 32,000명이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저들이 32,000명 공로인 줄 아는데 300명을 데리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거다.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뽑아서 300명 기디언 용사 데리고 아멜렉과 미디안 물리쳤죠. 여호와께서 기디언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할까 봐. 참 하나님께서 물을 핥아먹는 300명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서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전술이요. 300명 기디온. 참 기디온이 그러한 체험을 한 다음에 믿음의 담력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담력. 형제에게 팔려갔어. 해를 당했지. 왜?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애하지 마세요. 똑같이 요셉에게는 색동 두루매기도 해주고 집에서 놀리고 심부름도 안 가고 형제들은 다 나가서 양 염소 먹이고 있는데 걔는 집에 있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니까 형제들에게 해를 당하고 팔려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함을 받고 옥고를 겪지만은 마음에 불평이 없었어요. 요셉 손에는 보복의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유익하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응했어요.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담력이지요. 팔려가도 담대했고 옥고를 치러도 담대했고 바로왕 앞에 서서도 담대한 것은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담력을 준 거예요. Faith bonus, 믿음의 담력, 강하걸.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양식 사러 갔는데 자기 동생이 거기 총리 대신이 된 걸 모르고 양식 사러 내려간 거예요. 요셉은 다 알고 있지. 자기 형제들이 온 거. 그래가지고 이미 그 사람은 애굽 말도 그때 다 배워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스파이로 내려왔으니까 다 자루에 곡식을 다 넣어주고 가지고 온 돈 받지 말고 거기다 다 돈을 넣어줘라. 다 넣어주고 자기가 마시는 잔이 있어. 이거를 자기 막내 벤지문 거기다 넣으라고 그랬어. 참 짓궂은 사람이요. 요셉도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곡식들 사가지고 가다가 부하를 보내서 어느 놈이 내가 마시는 잔을 훔쳐갖고 갔느냐. 자루 조사를 했어. 큰 형사부터 다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와. 제일 마지막 벤지문, 자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벤지문. 왜? 자기 엄마 배에서 같이 난 동생이에요. 그게 진짜 동생이에요. 이렇게 자루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소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얘를 잡아 가두면은 우리 아버지가 질에 돌아가신다. 내가 대신 있을 테니까 얘는 돌려보내라. 참 형제 중에도 그러한 형제가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맞이했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런 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다. 그 담력이 어디서 생겼어요? 믿음에서 생긴 거예요. 일제시대에 한 여인이 전진도, 전라도 그 근처에 도가 하나 있는데 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당에 쫓겨났죠. 그래서 이러려면 죽기는 하지, 서울 올라와서 한강다리 밑에,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은 한강 멋있는데 그때는 가물면 뱃사장하고 그렇죠. 빨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빨래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빠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 여자들 때문에 창피해서 빠져 죽지 못하고 해질 무렵에 온다고 가다가 어느 조그만 빌딩에 거적대기를 깔고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다 들어가 앉아 있는데, 노래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님인지도 몰랐지, 검은 책을 하나 들고 하는 얘기가, 시집살이 하느라 한이 맺힌 여인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자기에게 얘기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기절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은 다시 소리를 친 거예요.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양반에 억눌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분이 바로 저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요. 3시간 설교를 하고 났는데 이 여자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 이성복 목사님은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집회 때마다 데려다녔어. 1년 반을 데려다녔어요. 1년 반 만에 그 여인은 목사님을 떠나 전진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섬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성경 가리키고 68명을 목사를 만들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중권 목사님, 또 한 사람이 성결교 이만신 목사님, 그분이 전도해서 목사 된 거예요. 68명이 서박 맞아서 집을 떠났던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외치던 그 전도사 이름이 문준경 여전도사예요. 그 양반은 신안섬에 교회 14개를 개척을 했어요. 6.25 때 공산당에게 붙잡혀 순교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것으로 살기를 힘썼던 그 문전도사의 신앙, 그 담력 어디서 났을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담력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 We must die.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